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매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와서 부활의 언덕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 식사를 드시고 오셨죠? 영어로 아침 식사는 breakfast, 빨리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fast, 단식, 다음에 단식을 깨트린다. 지난밤 오랫동안 식사하지 못했던 단식을 중단하고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아침은 지난밤 어두운 세력을 단절시키고 깨트리고 동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시간, 새로운 빛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부활 아침을 정말 독특한 단어로 2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2번이나 아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둠을 단절시키고 어둠의 세력을 중단시키고 깨트리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게 부활은 실제로 이렇게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물러간과 동시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을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졌다는 것입니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빛,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실은 주일 아침마다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Come on, greeting together. New morning.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안식 후 새로운 아침, 첫날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렇다면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유가 뭘까? 왜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에 무덤이 잘 됐나 보기 위해서? 죽으면 끝인데?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을까? 대단한 기대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일찍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6월절이 시작하기 전 시간에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이건 장례식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게 정말 몇 시간, 한두 시간 안에 장례식이 진행돼 마쳤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6월절 큰 대안식일에 사람들이 6월절이 시작하면 해가 지면 유대법에 의하면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장례는 해가 지기 전 오후 6시 이전에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3시부터 6시 전까지 3시간 동안의 기간입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지금처럼 모든 장례식이 다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15장을 보시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 가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요.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었느냐? 확인시키지요. 확인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체를 내려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례했습니다. 오고 가고 질문하고 시체를 내리고 시체를 예수님의 유대법에 또 세마포로 싸고 이 시간은 참 오랫동안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정작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나 짧게 너무나 급하게 경황 중에 진행됐습니다.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따라다녔던 남자들 수많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 아리마다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경황 가운데 진행된 장례, 준비 없는 장례. 그러게 여인들 성경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 15장 맨 마지막 47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주님의 시체를 만질 수도 없었고 그냥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고백도 할 수 없었고 뭔가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한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늦은 시간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도 바르지 못한 주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안식일이 다가오자 예수님 무덤으로 급히 갑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시체를 향품을 둘 수 없지? 왜요? 이렇게 세 여인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거대한 무덤문을 굴려내서 그 거대한 그 문을 굴려내서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틀 전에 예수님 시체 장례했던 그 거대한 돌문 로마 군인들이 다 막아놨는데 임봉해놨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기를 합니다. 성경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이 여인들, 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들의 신앙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주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다. 다시요,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산다. 마태복음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마가복음만 그래요? 아니요. 누가복음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나를 죽인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요한복음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것도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에 얘기한 거예요. 한 달 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나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매 주일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아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30년 믿었으면 30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넘었으니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왔기에 6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지요. 내 상식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다 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 인간이 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믿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을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 부활 생각도 못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그 돌문을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수 있겠느냐? 두려웠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그들의 생각 밖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었기에 슬펐습니다. 주님이 죽었기에 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법으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참한 사형법. 죄인 중에 죄수가 죽는 저 사형법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생애를 걸었습니다. 직장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가정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와는 뭔가 다른 분, 갈릴리 바다를 걸었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했고 5천 명을 먹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고 야이로 딸 그 어린아이를 살린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렇지, 저분이라고 한다면 내 생애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끝. 죽기 때문에 끝이었습니다. 소망과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평생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남편과 아내도 그렇잖아요. 평생 그래도 옆에 있었던 내 남편, 내 아내가 갑자기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요. 세계 경제가 불안해요. 이 미국 경제가 뭐 흔들린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게 뭐가 잘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해요. 자녀들도 보면 대학을 마치고 그럼 직장을 갔는데 아직도 뭔가 불안해요. 직장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갈등이 많고.
결혼한 자녀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 보면 뭔가 아직도 뭔가 완전히 서 있지 못해요. 미래가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은퇴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은퇴해서 살아야 될, 그도 한 20년, 70이 은퇴했으면 그도 90까지, 백수 시대로 간다면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때까지 내 건강이 받쳐줄까?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하는데 이 세상이 좀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며 떨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면서 무서워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시체가 없는 상황, 아니 부활은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놀라며 떨었고 도망했고 무서워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경험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에 차라리 무덤에 가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부활의 아침 세 여인은 끝이 납니다. 이게 세 여인이 경험했던 부활의 아침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여인처럼 몹시 놀라며 떨며 도망하며 무서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새 아침에 이렇게 부활의 새 아침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최고의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펴보셔야 돼요. 성경을 갖고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전화기에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쌀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처럼 씹어야 됩니다. 8절 다음에 9절에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있어요?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저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모든 책 9절 앞에 꺽쇠로 9절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라고 하면서 꺽쇠 표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20절 맨 마지막에 증언하시니라 꺽쇠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꺽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꺽쇠가 들어있어요. 꺽쇠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꺽쇠 표시를 이렇게 각 줄을 달아서 설명해 놓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또 어떤 사배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는 마가복음 16장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성경책이 있었고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추가돼서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성경책 16장이 두 내용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8절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단어가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은 들어있지 않아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헬라의 원문에는 가르, 참으로 그렇다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8절까지 있는 단어에는 참으로 그렇다면 단어를 집어넣고 마감을 시켰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시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앞에 이렇게 여자들이 놀라 도망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더라. 참으로 그렇다면 왜 성경은 8절을 닫으면서 그렇다면 질문하면서 끝날까? 참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무서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이 그 뒤에는 일어나야 돼요.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 채로 8절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이 아니다. 9절과 16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꼭세.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다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셔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먼저 보였습니다. 빈 무덤, 시체가 없는 사라진 그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 무서워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후에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고 그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일 아침,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두 눈으로 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주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두 눈으로 보았고 부활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 믿음 거짓이에요. 여기 앉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헛것인데 30년 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헛것인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체험한 마리아처럼, 부활을 체험한 바울처럼, 부활을 체험한 나처럼, 부활을 믿는 이 한 목사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절망한 사람은 빈 그릇을 보고 아무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빈 그릇을 보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앞으로 이 빈 그릇에 무엇이 담겨질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의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소망으로, 능력으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에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또 1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